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했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주제와 해석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기록했으면 하시면 되겠고,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행복과 뭐죠? 말씀과 거룩.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복과 말씀과 거룩이라는 대주제를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또 뭐죠?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열방의 복. 자,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 범주를 다 하면 다음 시간에 시편 1편을 공부할 텐데요, 다 못하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제 시편 1편부터 하면 시편 1편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2편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외운다는 좀 이상한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대로 알아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잘 알아야 또 은혜가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제가 제목과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과 소망. 제목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1편 뭐 이런 건 없지만 제목이 있는 것은 어떤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죠?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는 그 애굽 지사기 쳐들어와서 우리 왕을 폐위시킨 그 에단의 시를 예를 들어서 바로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해석은 제목에서 역사적 상황, 또 그 시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역시 기둥과 같은 해석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해석에 대한 공부를 범주를 공부합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범주를 공부할 건데요, 이 범주, 우리 시편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유형과도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해석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범주 카테고리란 말은 어떤 책이 한 권 있으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유형하고 좀 비슷하죠.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범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가 유형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제가 유형을 말할 건데요, 그 범주가 새로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편 해석의 하나의 기점이 된다.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자, 이 범주에서 첫 번째가 찬양시. 시편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했나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찬양이죠. 찬양. 다 찬양인데요, 그런데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범주는 찬양이에요. 찬양. 다 찬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찬양은 왜 합니까? 찬양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찬양을 왜 하죠?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 영광. 제가 수요일 저녁에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회중 찬양이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뽐낸다든지 무슨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연주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물론 연습을 잘해서 잘 실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 어쩌면 찬양대, 온 회중, 온 교인 다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근간에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찬양이라는 범주는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범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독특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물론 어느 성경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만은 시편은 그 범주가 제일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전부 다 읽어야 되겠지만 104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04편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시편이 찬양이라는 범주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는 글이 많아요. 저 104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서 참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창세기 1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이 여섯 날 동안 계속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창조해 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즉 시편 104편이 특히 대표적이에요. 104편 24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서 나를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나는 누가 만드셨죠? 말씀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시간이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또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어제 화요성경 공부할 때 요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일반 계시가 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안 믿는 자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 제가 요즘은 산에 거의 잘 가지 못합니다만은 산에 한참 좋아서 다닐 때는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소가 많아서 좋은 것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솜씨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산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부분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연을 통해서 스피노자는 신즉 자연, 하나님이 곧 자연이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것도
일반 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양심이라는 양심. 모든 인간에 주어진 양심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영어 문화권에서는 큰일 났구나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 마이 갓. 그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를 부르는데 우리도 안 믿어도 아주 진짜로 힘들면 하나님 불러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는 게 그래 자연을 보고 혹은 역사를 보고 그리고 양심을 보고. 그래서 일반계 특별계시는 아시죠?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첫째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는 찬양의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시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에도 그죠? 다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이 이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의 카테고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시편 속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뭐 단 한 가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 시편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이게 이제 해석의 하나의 기점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8편 1절, 2절, 3절. 저게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히 저기에 아론의 집 이스라엘,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는 자입니다. 택하신 백성, 제사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여러분들 아까도 은혜와도 통하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영원하죠. 영원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 중에는 가장 좋은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이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찬양이 된 거죠. 시편에 그 뭐 은혜에 대한 감사는 좋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노래로 바뀌는 것이 시편에 있다. 시편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4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4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거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노래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셨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 기도의 응답이죠. 이걸 양이 많아서 제가 자세히 하나는 설명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의 해석에서 하나의 중요한 범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 찬양하는 그 이유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또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범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게 시편입니다. 열방의 복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열방의 복할 때 설명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뭘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열방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저 시편의 노래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창조와 은혜와 감사와 기도의 응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편에서 읽으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전도해야 돼요. 그죠? 전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번에 이교구 찬양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 명령이 성교 명령으로 바꾸었고 그 성교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참 가장 큰 명령이라면, 가장 큰 그 사명이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믿음의 몸을 보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전도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애가 탄식시입니다. 조금 반대적인 측면이 있죠. 여기는 찬양은 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애가 탄식시는 슬픔의 노래, 아파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또 시편에 또 하나의 범주가 있다는 거죠. 슬퍼서 부르는 노래,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에 또 하나의 범주로 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정말 가장 그 다윗이 아마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저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것인데, 그런데 저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 은혜 감사 기도의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애가 탄식시라는 것은 저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음을 읽어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2절, 이것도 이제 다윗의 노래인데요. 13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이거는 원수의 공격 때, 원수가 공격할 때, 원수가 공격할 때도 찬양. 원수가 공격할 때도 슬픈 노래지만 애가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 범주가 반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원수가 공격할 때, 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할 때 감옥 속에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돈을 벌어서 주인이 이제 돈 법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39대 태장을 때렸어요. 39대 태장이라는 것은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를 때리는데 그게 가죽에 납을 붙여서 등짝을 치는 겁니다. 이게 노예들에게 하는 게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다가 손과 발에 쇠사랑 채워가지고는 지하 감옥에 깊은 곳에 가둬뒀는데 이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에 이 두 가지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들 때 노래하고. 그 바울은요 감옥 속에도 찬양했어요. 감옥 속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보죠. 가장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좋을 때만 창조하셨고 잘 때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좀 애가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시편의 한 범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원수의 공격 때 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저 시편 38편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8편이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 아시지요? 3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51편 이 모두 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슬픈 노래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 둘 다 찬양입니다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죄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범주가 쌍벽으로 이 시편에는 완전히 대조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감사입니다. 감사시. 감사라 앞에도 감사할 때 찬양한다 했는데 또 감사라는 범주가 또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6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는 감사의 신데 왜 감사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진노하셔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또 하나의 범주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 때 부르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앞에하고 조금 통하는데 기도의 응답과 통하는데요. 문제가 잘 해결됐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또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걸 감사를 문제 해결됐을 때, 문제 해결됐을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새로운 길을 열 때에 감사하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뭐 자녀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 이게 시편의 세 번째 범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편 30편 11절 12절. 시편 30편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이 말씀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고통에서 자유를 주셨을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참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제가 뭐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것은 제 목회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제게 말씀으로 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제 옆에 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내게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저절로 노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감사의 노래가 시편 속에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4절에서 7절, 34편 4절에 7절, 앞에 기도의 응답과도 이렇게 동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대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과 비슷하지만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때, 환난에서 구원받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죠?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환난의 문제, 고난과 환난이 그걸 다르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우리말로 고난으로 해석된 것도 있고 환난으로 해석된 거 있는데, 환난은 뭐 믿음 때문에 생긴 거고 고난은 일본적으로 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구별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참 환난이라는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 더 읽습니다. 시편 106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영원한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나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앞절 105편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문제 해결을 받고 고통에서 자유하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한다면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간증하라. 믿음의 모범을 보여라. 그 체험을 증거하라.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하는 거. 이게 이 시편의 시편.
시편 105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5편 1절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시편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범주로 이해하면서 역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경험 체험을 했으면 찬양하고 슬프게라도 노래하고 감사한다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소명. 그걸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네 번째, 신뢰시, 믿음시, 신뢰시가 있습니다. 신뢰시. 자, 이거는 이 믿음시라는 것은 애가와 감사의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슬픈 노래와 감사가 애가에서 감사로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르는 노래. 신뢰할 때 부르는 노래. 이제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봅니다. 자, 시편 18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지요.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정말 큰 가장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성경 가지고 오십니다. 18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 편, 성경 18편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예. 특히 사울의 손에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막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 노래를 불렀는데 저게 신뢰시예요. 그렇죠?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게 힘이 되신 주님, 이 믿음이죠. 2절에는 전쟁의 용어가 많은데 하나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을 믿는 노래를 좀 불러야 돼요. 내만 좋으면 안 돼.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만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중요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손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히 어려움, 뭐 죄를 회개했든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곳에 다 자유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돼요. 신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분,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저 전쟁 용어가 많아요. 뭐 진지, 뭐 방패, 뭐 이런 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 그 성적표에 보호자란이 있습니까? 젊은 어머니들 안 계시나? 다 연세가 많으신데 없다 그래요. 보호자가. 우리 권수영 집사님 보호자란이 있습니까? 성적표에.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없다는 거. 하여튼 저희 때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죠? 저희 때는 초등 1학년부터 등수가 나왔으니까요. 요즘 등수를 안 매기는데 우리 초등 1학년 때부터 학반에서 뭐 60명 중에 몇 등 딱 등수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수 매겼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미국에 우리 손자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등수 매겨요. 근데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오후 3시까지 공부해요. 공부가 늦게 오는데 다 성적이 몇 등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없어졌대요, 성적이요. 없어졌다는데 어쨌든 성적표에 보호자 이게 나오죠. 보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인 이렇게 있어요. 인이 있는데 그거 왜 있느냐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님께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장 찍어 오라는 겁니다. 도장 찍어 오라는. 그런데 다 도장 잘 찍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서 아버님이 그 학교에 있는데 성적표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버님, 너 성적표 안 받았냐? 받았는데요. 왜 안 내놓느냐? 다 아시고 그때 이제 늦게 내놓아서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보호자예요. 보호자.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도장 찍은 분이십니다.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예요. 그건 확실히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게 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뭐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뭐 슬픔에서 문제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시편 27편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2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고 무섭지 않다. 원수 다 이긴다. 확실한 믿음의 시. 저 시편 27편이 참 좋은 시입니다. 나중에 13절 14절 마저 뒤에 가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지금 번역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옛날 개혁 번역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그 말씀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시편 2편 저 부분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기 지팡이라는 말은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 길을 열어주시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막대기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양이 도망가거나 무리에서 이탈하면 때려서 이제 무리 속으로 오게 하는 게 막대기 역할입니다. 그게 뭐 2개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1개가 2가지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의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2개가 더 있는데요.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를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범주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2가지만 하면 전부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내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거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내가 먼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맏아들도 회개하고 둘째 아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베트남의 10번째 고해방교회가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한 9교회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헌당 예배 가는 준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거나 출타한 교우들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약한 지체를 강하게 세우시며 이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긍휼의 손이 이 나라 속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트남에 나가 있는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의 선교적 사역과 준비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